원스텝 11번째 시간, 고난의 폭풍이 멈추는 시점과 그 후의 결과는, 고난의 폭풍이 멈추는 시점과 그 후의 결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인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속성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성이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존재는 상태에 대한 것이에요. 그냥 있는다고 다 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냐, 죽어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냐, 중요한 거죠. 열매가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냐, 없는 상태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존재는 상태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과 세상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은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팔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고차원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차원이 저차원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고차원이 저차원을 다스린다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고차원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이는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씨와 같은 씨가 자라서,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나무가 된 천국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지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속성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무와 같은 천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어떤 속성을 우리 가운데,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깃들인다는 거예요. 새가 가지에 앉을 수 있는 나무의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평안해야죠. 여러분, 나무가 막 요동치고 격정이 있고 거기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가지 하나 없고 풍성하지 않고 또 거기에 막 독초가 묻어 있고 사방으로부터 여러분 보호가 되지 않고 그곳에 그런 나무에 새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새가 앉는다는 것, 평안을 얘기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속성을 평안이라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신 것 같아요? 지쳐 있는 상태로 보신 것 같아요. 버거운 상태로 보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감당할 수 없고 버겁고 힘들고, 특별히 여러분 그 짐이 무겁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 짐이 감당되어지지 않을 때 그 짐을 어떻게 느껴져요? 무게가 가볍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어깨에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 짐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짐이든 가정의 문제의 짐이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어깨에 짐이 있는데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짐의 무게가 오롯이 물리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게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무게로 다가오죠. 그럼 마음의 무게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거 감당하기 어렵구나. 특별히 어떤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구나. 이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쉼을 주기 위해서, 그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죠. 그게 바로 평안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안식은요,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완전하게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쉼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토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토부하셨다. 쉼이 좋았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완전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그냥 너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예. 당신의 얼굴은 완전합니다. 선포해서 당신의 얼굴은 도대체 손댈 것이 없습니다. 손댈 것이. 그죠? 손댈 것이 없어서. 뭐 양심들은 있어서 크게는 얘기 못하네요. 완전하다. 그게 바로 창조의 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손댈 거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를 두시고 첫 번째 인간이 여러분 맞이한 게 뭡니까? 일하는 날이 아닌 거죠. 안식하는 날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안에 부족함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 여러분에게 그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 샬롬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샬롬은, 이 평안, 이 안식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샬롬은 바로 어떤 상태냐면 완벽한 왕이,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외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내부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왕이 섰을 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 평안이 있죠. 샬롬이 있죠. 억울한 사람이 없지요. 부족한 사람이 없지요. 결핍 있는 사람들이 없지요.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죠. 누구로 인해서 그럽니까? 완벽한 온전한 힘을 가진 그 왕이 그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섰을 때 여러분 그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요. 격정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 요즘에 중동 사태나 이런 걸 보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의 원인들은 뭐예요? 지도자 리스크들이에요. 지도자 리스크.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뭐 한 천여 명대 1,500명 중 600명이 죽었지만 그것들이 또 복수가 되어서 가자 지구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4만 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이거 자체가 생지우가 아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러분 왜 일어난 겁니까? 지도자 리스크들이에요. 지도자 리스크.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왕들을 바꾸신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사태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른 해결이 없습니다. 인간이요, 그런 욕망의 인간이 그런 권력들을 잡았을 때는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사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의 왕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라는 평화의 왕. 예루살렘이 평화란 말입니다. 평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샬롬의 왕인 거예요. 평안의 왕인 거예요. 그분이 쓰셔야 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아까 하셨을 때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공중의 새에 좀 집중하시길 바라요. 새가 공중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공중에 있는 것이 새의 역할이에요. 나는 것이 새의 역할이에요. 새는 날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는 날개를 통해서 여러분 날지요.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새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만 쉼 없이 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날개짓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공중의 새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새에 있어서 날개짓 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날기 위해서 뭘 찾아요? 쉴 장소를 찾는 거예요. 안식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잘 보십시오. 이 세상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도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뭐로 두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의 개념은 왜 열심히 돈 벌고 왜 여러분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치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의 개념은 여유입니다.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유가 안식인 거예요. 여유가 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 뭐가 있어 보여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뭔가 쫓기지 않고, 뭔가 불안해하지 않고,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됐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여유를 지키기 위해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유를 찾았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여유를 잡기 위해서 또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고 안식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먼저 안식이란 단어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안식을 명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결국 제가 볼 때는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한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한국에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쉼 없이 교회도 뭐고 교회도 막 부흥에 걸고 뭐 걸고 막 뭐 몇 명 돌파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성장주의로 막 달려왔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주의로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 앞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마모되고 상하고 깨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감히 그런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오래 쓰고 많이 쓰면 마모되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네. 왜 나이가 들수록 몸에 하자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쓴 거예요. 네. 많이 써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고 하지만 불안한 사람, 두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왜 예전보다 더 많아졌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는데 이미 그것이 관성과 탄성이 돼버려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멈추면 뒤떨어지고 그 뒤떨어짐으로 인한 불안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의 샤밧, 안식은요, 강력한 세상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 결국 중동 사태든지 뭐든지 지금 땅의 모든 문제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까? 땅에 왜 자연재해가 생기겠습니까? 마모된 겁니다. 자연이. 땅이 마모된 거예요. 땅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거기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무슨 문제예요? 샤밧의 문제예요. 안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새들이 쉴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 됐을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저희 교회 안에 실제적인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다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 왔는데 더해. 그죠? 우리 교회 빼고 할렐루야. 막 스몰에 들어갔는데 막 더해. 더 못 쉬겠어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요? 나무라고 설명해요. 나무. 왜 나무겠습니까? 나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나무는 뭐예요? 뿌리를 받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원리, 모든 가치는 존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권세를 받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권세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권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거는요, 행위적인 것과는 완전 달라요. 굉장히 우리 안에 그 율법으로부터는 행위적인 그런 개념들이 이 순수한 복음 안에, 복음의 가치 안에 많이 희석돼서 제가 요즘에 더 이런 존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못하고 우리가 조금 더디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식과 이 평안이 나무가 새를 호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에 이미 평안이 있어서 나무 존재 자체가 이미 샬롬이기 때문에 새가 보고 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저 나무는 평안, 그냥 그걸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나무가 막 가지를 흔들어서 새야 일로 와, 새야 일로 와, 막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평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천국의 실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의 속성이 샬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옆에만 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쉼이 있어요. 그냥 좋다. 무슨 말을 안 해도
그 옆에 존재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그 옆에만 가도 쉼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내려지고 뭔가 막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했는데 그 평안의 사람 옆에 갔더니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고. 여러분,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남편 옆에만 가면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깥에서 좋아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존재가 뭐냐? 천국이란 존재는 실제를 얘기하는,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실존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없는 천국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조이풀 안에 천국의 실제가 있다는 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불들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팔복에서 보면 여러분이 특별히 이 복을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평안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평안입니다. 근데 평안은 실제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항상 유의하는 게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저희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저희 집을 뭘로 통치하겠습니까? 돈으로? 돈도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외모 끝났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뭘로 통치하겠어요? 평안인가, 평안. 가장인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도자죠. 저희 가정의 지도자인 제가 평안이 없고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알아요. 바깥에서 제가 막 분을 갖고, 해결되지 않는 분을 갖고 제가 가정에 들어가 봐요. 누가 알아요? 저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어마어마하게 구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몰랐을 때 저희 가정이요, 완전히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울 때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싸울 때도 불안해. 어렸을 때. 그런데 안 싸울 때도 불안해요. 왜? 언제 또 싸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불안해서 불안해. 왜? 샬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부자였어요. 하여간 훨씬 모든 것이 외적으로는 더, 예수 믿고 난 후에 외적으로는 다 어려워졌거든요. 외적으로 모든 것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란이 없었던 적이 없다. 저희가 방학동에 살았는데, 안방학동이라고 싸웠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 방학동 이름을 제가 별명을 줬어요. 쌈방학동이라고. 그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모든 불안함들이, 이 파도들이 언제 해결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 모든 파도들이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정으로서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감사가 없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면 그것이 오롯이 자녀에게 갑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가요. 심지어 누구도 알아요? 개도 알아요. 개도 알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개도 내가 뭔가 짜증나고 불안했으면 개가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의 사람이 돼야 돼요. 평안의 사람이 돼야 돼요. 평안이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안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근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령을 비둘기라고, 성령 간다, 막 성령. 라페스타에 성령이 엄청나게 날려.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란 말이야.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막 비둘기. 그럼 비둘기는 뭐를 상징해? 평강을 상징해. 평화를 상징하는. 그죠? 그러면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려면, 그 평화의 상징인 순전한 비둘기가 임하려면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어요?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온순하고,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온순해요. 버티지 않아요. 순종을 상징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온순함과 온유함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 비둘기가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뭐 과격한 비유지만 예수님이 멧돼지라고. 멧돼지가 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끊고 앞뒤가 다 붙어 있어야지 이게 문맥이. 요것만 닦고 예수님이 멧돼지라고 했다. 이게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그것만 딱 해가지고 앞뒤를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보세요. 멧돼지는 뭐예요? 막 들이받고 막 이러죠. 거기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평화가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곳에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주여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보고 들락이라고 했어요. 들락이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들락이처럼 막 들이받잖아요. 막 지금 전 세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들락이와 같은 그곳에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거예요. 존재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샬롬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샬롬의 표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샬롬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와, 들나귀의 표정인지 샬롬의 표정인지. 예?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몰에서도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통치라는 거예요. 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봐요. 그 샬롬이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샬롬이 임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야, 이게 드디어 샬롬이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샬롬을 알았구나. 이게 언제겠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풍랑과 상관없이 그것이 풍랑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미래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그것들을 계산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풍랑이 일 것이냐, 풍랑이 일지 않을 것이냐, 그걸 계산하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24절 보십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에게는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짜 메시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그게 왜 그러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어렵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막 하소연하고 마음이 막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더 깨지기 시작하고 묶이기 시작해요. 어려운 거예요. 막 그것도 막 연달아 콤보로 와보세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풍랑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는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풍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그냥 풍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동이 없으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두 인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의 모습. 하나는 풍랑 앞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폭풍 앞에 두렵고 떠는 존재인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데 전혀 외부적인 그 풍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이 잘 수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왜 우리 뼈를 마르게 해요?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그 파도의 영향으로부터 1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면 그 파도에 영향을 받아야죠. 전문가인 제자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건 예수님이 100% 그분이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그 풍랑이 예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어서 만드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 인간이지만 100%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겉모양의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 실제가 바로 뭐냐면, 언제 알 수 있냐면 풍랑이 일어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풍랑, 나중에 우리는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급해서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강조하는 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깨어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의 잘한 점 뭡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깨워놔야죠. 난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데 누구를 깨우겠어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여러분 나쁘게만 들었죠. 예수님과 잠자코 있으면 그냥 버티면 된다. 예수님. 아니요. 두렵고 불안하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막 호들갑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왜 그러니 들어야 진짜. 들어야 진짜 왜 지금 램수면 깊이 지금 들어가고 깊이 가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도대체? 뭐 예수님 왜냐면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막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꾸짖으시고, 1차적으로 제자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거늘.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의도를 보세요. 이 사건의 의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그 풍랑의 근원이었던, 그 노를 일으켰던 풍랑의 근원이었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가 막히죠.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그 바다에 다시 평강이 불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샬롬이 돼버려요. 잔잔한 상태. 롤이 일어나지 않는, 배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때서야 놀라는 거예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풍랑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는 죽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풍랑을 거치고 난 후에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알 수 없는 여러분 격정의 파도가 일어난다는 건 믿음의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풍랑은 여러분 끝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결론은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평강의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에 빠져 죽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풍랑이 여러분을 삼킬 것 같지만, 두렵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통과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태파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그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 여러분, 바람과 바다, 자연계를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신이에요. 그제서야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로 그들 안에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결국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풍랑은 이유가 있는데 결국 그 마지막은 여러분 평강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내 힘으로 만든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컨트롤되는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컨트롤되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 일터에, 내 가정에, 아니면 육신의 질병에,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세상은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란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이스라엘에. 제가 최현병 목사님 말 들었더니 그거 막는데 2조래요. 2조. 하루 2조. 그거 막는데, 이 미사일 막는데 2조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틀 쓰면 몇 조예요? 막으면. 헬로. 2는 몇 조예요? 3일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2, 3은? 빈살말도 못 막아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석유공사에 있어서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중동 지역 잘 아는데 경제 상황을. 사우디를 특별히 잘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우디가 돈이 많은데요. 상상이나 하셨어요? 왜 많습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종족을 포기했잖아요. 경제로 빈살만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잖아요. 그 프로젝트. 천문학적 돈들이 부더라고요. 근데 중동 정세는 지금 막 이렇죠. 거기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젝트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빈살만이 돈 때문에 카운팅을 하고 있을지, 쫄고 있을지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평강을 만듭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때 일시적으로 평강이 있지만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여러분 권력을 한번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럽 전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우리의 평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나 이 팍스가 들어갔던 제국의 꿈들이 다 그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전 세계를 평화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아이시스가 사실은 그 이슬람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평강을 가져다 주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두바이 같은데 막 지금 뭐 물난리 나고 말도 안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이런 일들이 막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일본 보세요. 막 지진 나고 이 링 오브 파이어라는 어디입니까? 그 신기조사인데 그쪽을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내 안에 그 믿음의 실존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풍랑은 여러분 결국 우리 가운데 진짜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그분만이 평강을 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정에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섣불리 딴 거 잡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뭡니까? 파도도 잔잔한 순종하느냐. 의인화해서 얘기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딱 일어났더니 막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파도를 딱 가만히 있어 하면서 다 순종하고 누구시기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와, 저분이구나. 저분만이 내 삶에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만이 나에게 변하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나가면서부터 불안이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가 막 기경해서 먹고 살아야죠. 이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려라. 그 안에 있어라. 이게 다 네 것이다. 아멘. 내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네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샤bat 때 너는 그것을 확인해라. 네가 그 주체자이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옛자를 다 옛 첫 아담의 모든 저주들을 끊어내고 모든 저주들이 끊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시 그 원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샤밧이 회복이 된 거예요. 샤밧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가 샬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이제 샬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한 풍랑이 일어나요. 감옥에 들어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당당해. 거기서 바울과 실라나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하지 마세요. 나 좀 살려 이랬습니까? 그냥 묵묵히 들어가요. 거기서 막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려. 할렐루야.
아멘. 샬롬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으로부터 진짜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를 구원해요. 그 여유, 진짜 여유, 쫓기지 않는 삶, 감옥에서도. 그게 뭡니까? 샬롬.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무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집을 들어가는데요, 주차장 옆에 공원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항상 보는데 그날 보이더라고요. 딴 때는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뭐가 들리냐면 새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거의 음성 비슷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감동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아, 네가 나무야. 넌 저와 같은 나무다. 나무요? 제가 주님 앞에 왜 나무일까?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더라. 샬롬이더라. 새가 깃듭니다. 나무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은 거예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토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갈 수도 있고, 지금 다 뭐 비일비재하지만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뿌리를 한 번이라도 내려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예수 믿는데 실제가 없고 불안하냐? 뿌리를 내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프시더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자, 뿌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땅만 바꿔보세요. 열매가 있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뿌리가 있으면요, 뿌리가 한번 이렇게 내려진 것은 어디 가도, 어느 지역으로 가도, 어느 장소로 가도 열매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뿌리를 한번 주님의 몸에 깊게 내려본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를 두고 나무다. 여러분, 그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 깃들일 정도로, 깃들이려면 나무가 어떤 나무가 풍성하고, 여러분 화창하고, 정말 새가 안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샬롬이 충만한 곳이 되었다. 뿌리들을 깊이 두고, 정말 외부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나 너무너무 날개 죽지가 아파요. 여기서 회복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날아갈 수 있고, 비전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열매가 여러분 무성해지는 그런, 여러분 정말 나무와 같은 천국의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평안을 깊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게 두어서 여러분 그 존재 평안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결국 교회가 답이고 평강이 답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사세요. 이렇게 들고. 자꾸 요즘에는요, 나무 볼 시간도 없어. 하늘 볼 시간도 없어. 예, 왜? 이거 보고 있느라고. 여러분 거북목 돼요. 거북목 되면 경추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저는 요즘에 많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슴을 쭉 펴보세요. 가슴을 쭉 보고. 그리고 하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뻐근하시죠? 뻐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늘 보고. 여러분 샬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